지젠도르프와 직접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젠도르프와 잔 웨슬리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나이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았는데 이 지젠도르프와의 만남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공동체성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전적 사역에 대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림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고 지젠도르프가 직접 선교하고 사역했던 그곳에서 야 이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그리고 사회의 그 변혁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도 통전적 선교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다음 이제 보시면은요. 저쪽은 이제 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그 강단 위에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높였는데 잔 웨슬리 목사님 160cm가 안 됐다라고 해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상당히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잘 보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곳은요. 예, 또 뉴룸이라고 하는 브리스톨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잔 웨슬리 목사님이 브리스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냥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브리스톨에 그 잔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 여러분들 여기 이게 뭐 같이 생겼습니까? 꼭 옛날 우리나라 그 한약방 같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약국입니다. 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 센터를 만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이 일종의 통전적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젠도르프의 그 모라비안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저는 이러한 선교들을 구상을 했고 그 당시에 영국 사회도 산업혁명을 이렇게 초기 단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을 때에 바로 잔 웨슬리도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통전적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시면은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잔 스토트 목사님이시죠. 잔 스토트 목사님은 로잔을 만드셨습니다. 빌레 그레함 목사님과 잔 스토트 목사님이 함께 복음주의적인 그 대단한 거장이신데 이분도 그분의 책에 보시면 그 통전적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 그리고 사회 경제 참여 이 두 가지 모두 기독교인의 직무이다. 기독교인은 사회 변화를 위해 개인 그리고 사회적 책임들 모두를 실천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이렇게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는 faith without works is dead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요,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신안 증도의 문민센터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통전적 선교를 실천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중경 그 전도사님을 다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분은요 신안이라고 하는 전라남도의 그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도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1891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그 여성의 차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도 소박을 맞고 평생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증도에 들어가 가지고 배를 타고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증도라고 하는 그 섬이 90%가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복음화되는 그러한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950년도에 우리 한국전 때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이분을 살해했죠. 그래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중경 그 전도사님에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한국 CCC를 시작하시는 김중곤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이
그 문준경 전도사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도 약방도 없는 섬에서 그분은 유일한 의사요 약사였습니다. 불효 자식들에게는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부부싸움한 집에 가서는 화해시켜주고 모든 걸 다 돌보아주는 선한 목자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목민센터였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의 70% 정도가 자립을 못하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만 목회한다면 다 뒤집어질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양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양입니다. 종합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셨어요. 내 평생에 최대 임팩트를 주신 분이십니다. 테레사 성녀라고 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도 바로 그 통전적인 선교, 통전적인 사역을 목민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자본이라는 의미는 제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자본인지. 그런데 자본은 유형의 자본과 무형의 자본이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형의 자산은 우리가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형의 자산은 평가가 수치화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의 자산만큼 무형의 자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형의 자본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회적 자본이 있겠죠. 예.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푸트남에 의하면 그 사회적 자본은 관계성, 네트워크와 그리고 신뢰 그리고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형의 자산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자본이 있죠. 문화 자본도 무형의 자본이지만 중요한 자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 자본입니다. 영적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기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적 자본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형의 자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자본입니다. 자, 자본들의 관계성을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의 자본과 유형의 자본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에 의하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일상의 신앙은 관계정이며 상호정이다. 일상에 들어가는 크리스찬들의 영성은 혼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의 영성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라는 것은 또 사회과학적인 용어로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 영적 자본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의 삶 가운데 관계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 자본도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영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과 영적 자본이 같이 협력이 돼야 되고 상호 관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들과의 관계성을 보게 되면 유명한 책, 사회과학 책 중에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과학적 연구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자본주의 정신이 잘 깃들여져 있는 곳이 카톨릭이 왕성한 지역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 정신과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지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다. 저는 이 소명의식과 청지기의식은 일종의 영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 자본이 경제 자본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자본들과는 상호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여러분들 그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하나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 깨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 Work with the Poor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트 마이어 박사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브라이언트 마이어 박사는 월드비전의 부총재였습니다. 월드비전은 한국전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국전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브라이언트 그 설립된 곳에 그 부총재를 했던 이 브라이언트 마이어 박사가 어떤 가난이라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만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그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관계성 깨어진 관계성의 문제 그리고 문화 자본의 부족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다 우리는 관계 그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통전적인 총체적인 깨어짐의 영어로는 홀리스틱 브로큰니스거든요. 홀리스틱 브로큰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홀리스틱 리스토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통전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제가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 회복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홀리스틱 브로큰니스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홀리스틱 리스토레이션이 필요하겠죠.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총체적인 깨어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앞에 다시 돌아가서 4 베이직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 그래서 4 베이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 부족 영양 부족 이것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육체적인 문제, 그러한 영양 부족을 이겨내기 위해서 베이직 1과 베이직 3 생식과 걷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육체적인 인적 자본,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인적 자본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화를 만드는 문화 자본과도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전성을 이야기하면 육체와 그리고 또 영성이겠죠. 두 번째 기둥은. 그래서 영적인 고갈, 그 고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베이직 2와 베이직 4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이직 2는 아시겠지만 말씀을 우리가 강조해야 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이직 4를 통해서 절대 감사, 감사를 통해서 상황을 초월하는 오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 자본과도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감사는 관계성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 자본과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름의 영적 자본이 뭔가를 고민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의 영적 자본은.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절대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아주 귀한 영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글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지루하겠지만은 잘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공동체의 힘이며 영적 자본이 됩니다. 이 영적 자본은 기독교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상의 영성이 관계적이고 상호적인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타자 중심의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라틴어로 감사인 그라시아는 또한 이 의미는요 은혜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그라시아라는 것은 감사, 은혜 같은 어원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때를 감사하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감사해야 하고 은혜를 걷어 가신 때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감사해야 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는 같이 간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그 다음 장에서 또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감사라는 영적 자본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타자들과의 깊은 신뢰라는 이것은 이제 또 자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 자본이죠. 사회적 자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인간들과의 관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The Great Commandment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또한 사회적 자본과 연결이 됩니다. 자본에서는. 자, 그래서 감사는 나눔으로 배가 됩니다. 일상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들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일상의 영성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 안에서 은혜를 찾다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영적 습관은 일상의 영성으로 발전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공동체의 절대 감사 실천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에 대한 은혜로 나눔으로 희락을 누리는 일상의 영성이 되고 일터에서 영적 자본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 선생님이기도 하신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는 브라질에서 선교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이고 꼭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영적일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어떤 한 단어가 생각나야 되죠? 통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통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하워드 스나이더 박사도 통전적 선교, 통전적 치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킹덤 드림을 꿈꾸는 이론 공동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통전적 자본을 통해 통전적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4 베이직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 베이직을 선교학자 그리고 신학자로서 선교학적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